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라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나와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을 나에게 줄 것이냐?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 예수권자들이 저희를 기회로 주관하고 그 뒤에 있는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느끼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느끼려야 하라.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핵심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핵심 십자가, 신앙의 핵심 십자가.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 예수 믿으면 그거 해결돼요. 교회 갑시다. 이런 전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처녀 총각 때보다 결혼하면 굉장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격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병들고 인생 실패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데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인으로 허락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고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이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는 데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이 이 길바닥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대의 페니키아라는 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지명으로는 수로보니게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거기가 옛날에 도시국가로 알파벳을 처음 만들었고, 이 물들이는 거, 염색하는
이 기술이 세계 최초로 발달된 데입니다. 그것이 지중해를 통과해가지고 그리스도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서구 문명을 발전시킨 근본된 그것이 페니키아에서 시작됐거든요. 이것이 로마 시대에 또 십자가형을 시행했는데 아주 흉악한 흉악범을 죽이는 이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데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 신앙은 죽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벌어서 성공해서 더 잘 살라고 그러죠. 그거를 계속 부추기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세상 성공이나 행복, 종교가 인간에게 부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행복의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연합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죽는 과정을 거쳐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 태어나는 중생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잘 된다는 소리, 복 받는다는 소리, 돈 번다는 소리, 성공한다는 소리를 하면요, 서양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다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육신의 소리를 전하는 게 아닌데, 육신에 맞는 얘기를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이 일단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귀가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을 못한다고 했어요.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귀하고 눈하고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있는 귀와 영에 있는 눈과 영에 있는 마음은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뭐냐? 죽는 거예요. 예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나를 따라오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한테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가지고 살려면 살아내겠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부터 약 20몇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가라 그러더래요. 이스라엘 가라 그러더래요. 거기에 연고도 없고 이 사람이 갈 일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경희대학교 히브리어과 거기다 무턱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어떻게 가요? 물어봤대요. 그러니 그 전화 받은 대상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가라는 소리 듣고 와서 7년 몇 개월을 개고생을 했답니다. 세상만. 정말 이
지금 주위에 그 박스 주스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그런 거를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그런 거 주스러 오는데 자기는 팔레스타인 가서 그걸 주워다가 자기들 가구로 쓰고 아주 거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인간의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루려 하는 거, 내가 이 땅에 성취하려고 하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그거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질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질병을 겪냐면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게 인간의 굉장한 연약함입니다. 아플 때는 막 살려주세요 했다가도 안 아프면 언제 그랬냐 이거. 인간에게 고난이 없으면 신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에 달리는 귀하고 눈하고 입하고 마음은 다 작동이 됩니다. 이게 작동 안 되는 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중풍 같은 것도 이게 작동이 안 되거든요. 있어도요.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의 귀를 열라 이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10장 바사왕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이죠. 고레스 3년에 이 다니엘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살다가 끌려가가지고 이름도 바꿨어요. 다니엘인데 이 페르시아 이란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창씨 개명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름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21일입니다. 한 일에가 7일이니까요. 세 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섰는데 여기 유프라테스하고 뭡니까 이게? 강 하나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돛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례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2600년 전경에 이란의 큰 강가에 다니엘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는데 다니엘 눈에는 이 하나님의 현현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이거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붙어있는 시리아입니다. 지금은 다마스커스라는 지명입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예. 여기도 사울이 일행과 함께 이방 땅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막 사울을 둘러가지고 완전히 비쳤다.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같이 가던 일행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은 이 일행들이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육에 붙어있는 귀하고 눈하고 마음은 다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작동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귀하고 영적인 눈하고 영적인 마음이 작동이 안 됩니다. 왜 작동이 안 되냐? 내가 완전히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표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그것이 완전히 왁구짜기 짜여져가지고 그게 내 삶의 좌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부시라. 십자가에 죽으라.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싫은 게 죽는 거거든요. 왜 싸움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그리고 왜 나만 자꾸 너를 위해서 맞춰서 사냐 이거예요. 싸움도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한테 네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피조물한테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누명 쓰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듯, 그러니까 기도도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집중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듯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뜻을 그대로 잔을 받으시고 피조물들한테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벌거벗겨다가 벗김당해서 조롱당하고 멸치당하고 죽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죽으라. 왜 그렇게 안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친 거예요. 돈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주시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홍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문이 아주 굉장하다는 것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 6,000명가량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한 6,000명가량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 있는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바울의 관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 사람이 자기 가운데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의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법학과보다 더 큰데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몇 개 있었던 사람이고 가문도 왕대 밭에 왕대나고 쫄대 밭에 쫄대 난다는 소리 있거든요. 가문이 중요합니다. 가문도 굉장히 아주 위대한 가문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배설물, 오줌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거를 하나님 앞에 와서 달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지금요. 처음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방언이 나오는데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 현대교회에서는 성령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린도 14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믿지 않은 자를 위해서 표적으로 준 게 방언이라고 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표적으로 허락한 게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런 걸 갖다 거듭났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연약할 때, 젖이나 먹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표적으로 준 물질 축복이라든지 건강 축복이라든지 가정 축복, 그거를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냐면 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이 경일교라고 그러죠. 야, 이 개는요, 좀 영리한 게 있더라고, 개는. 제가 아침에 요 뒤에 원유산 올라가는데, 야, 개 키우는 사람도 힘들겠더라. 그걸 개 운동시키러 산에 끌고 오는데, 이게 개들끼리 만나면 막 왕왕 그러더라고. 싸우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개를 끌고 가는데, 막 왕왕 하니까, 왜 그래? 짖지 마! 그러더라고요. 싸우니까. 그런데 그 개가 싹 지나가니까,
자기 개한테 잘했어. 너 또 잘한 거야. 지서가지고 이겼다 이거죠. 또 만났어요. 또 만나니까 이 개가 기가 살아가지고 또 그 상대방 개를 왕왕왕 하니까 그 아줌마가 이 개를 막 물릴 것 같으니까 막 팔에다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왜 그래? 짖지 마! 그러더니 이 아줌마 저쪽 가고 이 아줌마는 저로 가니까 한 1, 2분 사이에 가더니 잘했어. 야,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개는 그래도 말을 좀 알아듣는데 소한테 계속 얘기해봐야 소가 알아듣나요? 소기의 경이끼라고 그러죠. 이 원래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메시지는 육신에 이 초점을 맞춰서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있는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듣기 싫은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봅니다. 이사야가 그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환상을 본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본 것처럼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이사야도 본 겁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세라핌,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류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류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을 날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천사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천사 이 레벨이 스랍이거든요. 스랍하고 그룹이 하늘 천상의 최고의 레벨에 있는 천사장이고 마귀도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스랍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리고 있고 발도 가리고 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IQ로 생각하는 그 너머에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보여준 것이 예수의 공생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이 안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려면 그분이 우리한테 들으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야 된다. 내 생각, 내 개입, 내 뜻, 내 욕망 이거를 죽여야 된다. 그게 진리라.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접근을 안 한다 이겁니다. 계속 내가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3절 서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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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죄가 있으니까 이 영광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죽는다 이거예요. 망한다 이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비었음이로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하나가 하자로 관에서 취하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밀어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였고 네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제 이 이사야는 지금 은혜를 입었죠. 오늘날로 치면 예수의 피가 지금 효력을 발휘한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라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귀가 솔깃합니다.
돈 번다는 얘기하게 되면 당나귀기처럼 길을 느려빼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로비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육체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지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초청을 받아서 청함만 받았어요. 그 아직까지 택함 받은 건 아닙니다. 은혜로 청함을 받았는데 진리 가운데는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연합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자유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치면 자기의 삶의 터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 그것이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자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생활하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시켜가지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거기에 확인하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먹게 하리라. 3장까지 계속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그러나 육신에 붙어있는 세상에 관한 소식을 듣는 귀는 크고 이걸 듣기 위해서 보청기까지 사서 껴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들으려고 사람들이 힘들어도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사람들이 꺼려한다. 그리고 영적인 얘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난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면 다른 건 끝장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리 한 발, 밀 2대, 한 데나리온에 지금은 노동자 품값, 하루 품값 가지고 쌀 반짝은 사는데 이제 말세로 들어가면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들려와야 돼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라는 게 되지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사막에 놔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내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일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니까. 그러다가 큰 걸 이루고 저번 주에 이건희 삼성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죽지도 못하고 몇 년을 누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재용 부의장이 상속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닦을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상속세 50%가 떨어져 나가니까 기업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하게 해가지고 계속 목숨을 유지시켜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죽은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이 뭡니까? 원불교 와가지고 장례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데 안 죽은 상태에서 죽으려니까 승질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네 쪽누로 다냐. 너도 해야지. 그게 세상에 이 이치론 맞죠. 같이 해야죠. 그런데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를 죽이면서 살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1600년대 유럽의 가장 그 믿음의 삶에 모범을 보였던 잔누 기용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뻤습니다. 그 사람 한번 돌아다니면 남자들 홀려가지고 다문도 좋았고요. 그런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시집가자마자 시어머니 남편한테 얼마나 의도저주 학대를 당했는지 정신병까지 걸리고 외출도 못하고 그 집안에서 감시 하녀들 세워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억울한 누명을 많이 썼는지 그러다 감옥까지 들어가 나중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 감당하고 그걸 다 자기가 누명을 쓰고 죽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천연두가 유행해가지고 다 걸렸는데 친정집에서 너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해도 이 시어머니하고 남편을 못 가게 하니까 안 가고 그 천연두가 걸려가지고 그 이쁜 얼굴이 완전히 곰보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공기를 쓰면 더 이게 악화되는데 일부러 자기 얼굴을 죽이려고 바깥에 나가서 이 공기를 쐬가지고 얼굴이 흉악한 상태를 자기가 일부러 만들었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 비밀은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비밀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300억 광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계절을 이 행성들을 돌리면서 오차없이 그대로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닫아버린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은 육체를 살리는 것도 포함하지만 목적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들은 살아날지어다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닫아놨다 이거예요. 지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되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더라.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짐승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다가
이제 육체와 이별하는 날 그 마음을 혼이거든요. 그 혼은 영과 붙어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돈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가정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도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집에서도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 남편에게 정말 억울해도, 내 부인에게 억울해도 내가 그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내게 연합되기 위하여 나도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종교생활하다 끝납니다. 현대교회가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 스스로 확정하라고 했어요.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한테 환난을 주고 역경을 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힘든 걸 못 견뎌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거 해결해줘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될 때 그거를 넘어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많이 갔네요. 맺어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3절 24절 25절 26절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냐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핵심 십자가, 성경의 핵심 십자가, 믿음의 핵심 십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타인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억울하게 피조물한테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이것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조금만 누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뭐라고 해도 동네방네 사방에 나발 불고 다니고 그 누명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손해본다고 해도 그거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고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 세베대의 아들 어미죠. 야고보 요한 엄마입니다. 야고보 요한 엄마가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두 아들을 당신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겁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 죽는다니까 제발 죽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기들의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다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나가면 자기들이 지금 뭐가 되냐.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따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거예요. 누명 쓰고 다른 사람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섬김 받는 자가 큰 세상이지만 하늘은 그런 게 아니다. 얼마나 섬겼는 자냐에 따라서 하늘 가가지고 그 사람의 영광이 결정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나려고 성공하려고 높아지려고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전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육신의 계획을 버리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100세에 칭의가 되고 이제 이삭이 약 17세, 18세 될 때 이삭을 드렸는데 거기는 완성이 됐거든요. 완전히 완성됐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믿음의 여정을 똑같이 밟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보세요. 없는 데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잖아요. 지갑에, 계좌에, 또 부동산으로 내가 얼마나 있는지 분명히 알잖아요. 하물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해놨어요. 예를 들면 한전의 변전소에서 이 고압선을 통해서 또 지선을 통해서 이 건물에 두꺼비지까지 이 전기가 다 들어와 있다. 이제 스위치만 올리면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나만 죽인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연합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다 된 겁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다.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세요. 다 죽으세요. 손해나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하늘에서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의 때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